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묵상 정주행 시리즈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이제 특별 묵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우리가 부활주의를 보내게 되었죠. 부활 신앙에 대해서 깨닫고 또 우리 현실 속에 침투하는 부활 신앙을 만나셨나요? 오늘부터는 이제 다시 우리 마태복음 지난번에 이제 17장 전반부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17장 후반부부터 우리가 쭉 이제 또 마태복음 끝날 때까지 이제 매일 말씀 정주행하면서 묵상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고난주간 때 이제 본문 중심으로 하지 않고 이제 본문 복음서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그냥 제 얼굴을 이렇게 영상에 띄워놓고 묵상을 했는데 그것도 또 집중력도 있는 것 같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이번 주부터는 이제 묵상을 할 때 제가 본문과 함께 같이 영상을 함께 송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본문은 이제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7장 후반부는요.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22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절부터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타인에게니이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네, 우리 마태복음 이제 후반부 22절부터 27절까지 짧게 좀 한번 읽어봤습니다. 먼저 22절부터 23절까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마태복음에는 십자가 죽음에 관한 말씀이 4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17장 22절부터 23절이 세 번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22절에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다라고 할 때 이 넘겨진다라는 게요. 문법적으로 보면 신적 수동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넘겨진다라는 말은 배신하다라는 말의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넘겨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는 겉으로 봤을 때는 유대 지도자들이나 로마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일방적으로 죽음당하시고 그리고 또 그들의 임의대로 벌어지는 일처럼 보이지만 겉으로 봤을 땐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손에 의해서 벌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신적 수동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바로 배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이 짧은 문장 안에서 예수님의 죽음의 전반이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라 그럽니까? 23절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중요한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좀 걱정하는 빛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타나게 됩니다. 왜 제자들이 걱정을 할까요? 제자들에게 아직까지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없는 그런 모습, 그걸 반증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사형으로 재판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예수님의 모든 것을 온 힘을 다해 부정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활로 예수님의 모든 것을 긍정하고 옳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공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도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부활 신앙이 없다면 성도됨이 증명이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우리에게 임하는 부활 신앙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임하는, 현실 가운데 침투해 오는 그 부활 신앙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4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성전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24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이제 돌아오셨어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합니다. 여기서 반세겔이 바로 성전세입니다. 성전세를 낼 건지 물어보는 거죠. 율법은요, 이스라엘이 인구조사를 할 때 20세부터 50세 남자는 한 사람당 반세겔을 성전에 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모인 돈으로 성전 운영비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로 이제 세금이 조금씩 바뀌는데요. 포로기 이후에는 한 사람당 3분의 1세겔씩,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한 사람당 2드라크마씩 거두게 됩니다. 근데 이 드라크마 동전이 자주 발행되거나 유통되질 않았기 때문에 2데나리온으로 대체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세에 대한 해석이요, 당시 율법학자들 사이에서도요 다 달랐어요. 얼마 만에 한 번씩 낼 것이냐, 또 누가 내야 되는 것이냐. 그래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쿰랑 공동체 서로 다 다릅니다. 이 성전세에 대한 해석이.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금 이제 베드로에게 너희 선생이 반세겔 내지 않느냐라고 물어본 사람은 아마도 성전에서 파견된 그 성전세를 징수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이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로 얼른 찾아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베드로가 이 얘기도 안 했는데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히려 역으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한 질문은요, 아주 상식적인 세상 이치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 받느냐 아니면 타인에게 받느냐. 여러분 정답이 뭡니까? 당연히 세상 임금이 세금을 받는 그 대상은 자기 아들에게가 아니라 타인에게 걷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금이 면제입니다. 면제.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전세 안 내도 된다, 낼 필요 없다 라고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세상의 상식과 이치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2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전세를 거두는 자들이 실족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사람이 실족하는 거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세를 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세상의 상식과 이치를 넘어서는 복음의 문화, 바로 영혼 중심의 문화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자유가
남을 실족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에게 있었던 로마 시민권이라는 그 권리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신앙을 지도해 줄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올바른 신앙적 지식도 만약에 남을, 연약한 사람을 실족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면 너희는 조심해야 된다. 아니, 하물며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바울이 지금 뭘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가 아니라 복음의 문화와 영혼 중심의 문화를 가르친 것이고 자기도 그렇게 산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나의 권리와 자유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자 하는 복음의 문화와 영혼 중심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미 성도된 사람들은요, 이미도 많은 자유와 권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여받았습니다. 어떤 자유와 권리가 있죠? 죄로부터 매이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죠. 죽음으로부터 속박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막대한 권리를 우리는 부여받았고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자유와 권리에 성도들은요, 목을 메고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사소한 자유와 권리에 목을 메고 집착하고 있다면 어쩌면 이미 우리가 받은 엄청난 자유와 권리를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죠. 우리에게는 이미 막대한 자유와 엄청난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자유와 권리에, 이 세상 자유와 권리에 집착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큰 권리와 큰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배려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권리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자유와 권리로 말미암아 이웃을 배려할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와 권리는 또 무엇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그것이 벌써 우리가 허락된 막대한 권한과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그런 시간이 우리의 삶의 아침에 있어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속한 사소한 자유와 권리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바로 예수님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요. 오늘 하루 그렇게 자유와 권리를 생각해 보며 내가 이미 얻은 것들, 그리고 내 이웃사랑으로 배려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며 기도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묵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묵상하며 부활신앙이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번 주 주일 우리가 설교를 들었던 대로 우리 현실 가운데 침투해온 그 부활신앙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됨이 증명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성전세를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복음의 문화와 영혼 중심의 문화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막대한 자유와 권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유와 권리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가 막대한 자유, 우리에게 부어진 막대한 권리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 속한 자유와 권리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려하며 양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혼 중심으로
복음의 문화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같이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오늘이 아침에도 우리가 한 10분 정도라도 같이 꼭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아침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